놓는 순간 진짜 복이 들어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법.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 깊고 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으로 변합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그 행복의 기준을 부모가 정해버릴 때 아이는 자신을 잃고 부모는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왜 저렇게 살까? 저게 맞는 길일까? 이런 걱정이 쌓이면 결국 사랑이 부담이 되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머무름이 없고 흘러감만이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는 언젠가 놓아주어야 하고 자식은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그게 인연의 법칙입니다. 놓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길 때 부모의 마음엔 복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진짜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과 실수를 지켜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그들만의 깨달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자식이 부모의 손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갈 때 부모는 허전함을 느끼지만 그 자리가 바로 복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통제 대신 신뢰를,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선택할 때 비로소 관계는 평화로워집니다. 놓는 순간 복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형태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자식에게 나는 내가 잘 될 걸 믿는다. 이 한마디만 전해보세요. 그것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 부모가 자식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부모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지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움이고 그것이 성장입니다. 부모가 모든 돌을 치워주면 자식은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믿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놓는 연습.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놓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는 건 마치 큰 짐을 조금씩 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이 선택한 옷을 인정하기. 자식이 정한 시간표를 존중하기. 자식이 하고 싶은 일에 조언 대신 응원하기.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새 부모는 더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진로, 결혼, 삶의 방향까지도요. 그리고 그 순간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깊어지고 복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자식도 부모를 놓아야 합니다. 이 법칙은 반대로도 적용됩니다. 자식도 부모를 놓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 부모의 슬픔, 부모의 미완성된 꿈을 자식이 대신 이뤄줄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생각에 갇히면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되 부모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복은 비움에서 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비우고 걱정을 비우고 통제를 비우면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바로 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 순간
부모의 마음엔 여유가 생기고 자식의 삶엔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에게 복이 깃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자식에게 내가 결정해라고 말하기 선택권을 돌려주세요. 걱정보다 응원의 말 먼저 하기. 괜찮을 거야. 대신 너라면 할 수 있어. 하루 한 번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하기.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삶에 집중하기. 자식의 삶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삶을 채워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서로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마무리하며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왔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인정하고 서로를 믿고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당신과 자식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렀다가 흘러간다.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생기고 놓을수록 사랑이 깊어진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으로 바뀌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 됩니다. 이 아이가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힘든 길을 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집착으로 바뀌면 자식의 인생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갇혀버립니다. 놓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보내주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붙잡지 않음에서 온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내 뜻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 존재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의 사랑과 지혜의 사랑. 놓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두려움의 사랑이고 놓아주는 사랑은 지혜의 사랑입니다. 두려움의 사랑은 상대를 올가매지만 지혜의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모가 두려움으로 자식을 붙잡으면 자식은 부모의 그늘 아래서 숨만 쉬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관계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왜 나를 믿지 못했을까? 왜 내 길을 가게 놔두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혜의 사랑으로 놓아주면 자식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은 돌아봅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줬다는 것을, 자유롭게 놔줬다는 것을. 그 순간 사랑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놓는 순간 부모도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을 놓을 때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이 들어오고 그 복이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식의 업은 자식의 것이고 부모의 업은 부모의 것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숙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업까지 짊어지려 하면 두 사람 모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각자의 업을 인정하고 놓아주면 두 사람 모두 가벼워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식은 자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연의 완성입니다. 놓음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나보다 더 멀리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 괜찮구나라고 미소 짓는 순간 그게 바로 부모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순간 부모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응원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부모에게는 가장 큰 평화가 됩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놓아주기. 오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믿고 자유롭게 놓아준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기. 옷, 음식, 친구, 작은 결정이라도 존중하세요. 조언 대신 응원하기. 그건 안 돼. 대신 내가 선택한 거라면 괜찮아. 자식의 실패를 허용하기.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배움입니다. 내 삶에 집중하기. 자식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보세요.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부모는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자식도 더 이상 부모에게 눌리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의존에서 존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사랑이 흐릅니다. 마무리하며 서로를 믿고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복과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복보다 더 큰 평화가 마음에 깃듭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부모의 손을 놓을 때 자식은 제 길을 간다. 손을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부모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 때로는 아이의 삶까지 대신 살아주려 합니다. 이 길이 안전하니까 이렇게 가야 해. 이건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 해. 그런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야 한다. 머물게 하려 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아이를 잡고 있는 손,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놓는다는 건 방치가 아니라 신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동안 내가 심어준 사랑과 지혜를 믿고 이 아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는 마음. 믿음이 주는 힘.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믿을 때 자식은 비로소 세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수해도 배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의 학교이며 그 속에서 복이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우리는 자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보호는 실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처럼 넘어져 봐야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고 다쳐봐야 조심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영원히 혼자 탈 수 없게 됩니다. 놓는 순간의 허전함과 평화. 놓는 순간 부모는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곧 평화와 자부심으로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놓았기에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머물지 않는다. 부모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에게 머물지 말아야 한다. 자식이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 자신의 삶을 되찾는 시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며 자신을 잃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고 자식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놓을 때 부모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하고 싶었던 공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이제 그 시간들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사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진짜 사랑은 믿고 기다리는 것.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것. 그 믿음 속에서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찾고 부모는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그 길을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아이가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건 아이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아이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믿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손을 놓은 후에 찾아오는 것들.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손을 놓은 게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구나. 자식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진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아빠,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세상 어떤 복보다 큰 복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놓아주기 연습.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그 손을 살짝 놓아보세요. 그 순간 자식은 제 길을 가고 부모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작은 결정부터 맡기기. 오늘 뭐 먹을지, 무슨 옷 입을지부터 아이에게 맡겨보세요. 실패를 응원하기.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를 키웁니다. 내 시간 갖기. 자식의 일정이 아닌 내 일정을 먼저 챙기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박자 쉬고 반응하세요. 이 연습들이 쌓이면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의 그림자가 아닌 자식의 등불이 됩니다. 그림자는 따라다니지만 등불은 길을 비춥니다. 마무리하며 놓음은 새로운 시작. 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사랑이 흐릅니다. 그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세상이 들어오고 손을 쥐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오늘 당신의 손을 살짝 펴보세요. 그 안에서 자식은 날아오르고 당신은 비로소 진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놓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놓는 순간 사랑이 시작되며 놓는 순간 자식은 제 길을 갑니다. 자식은 나를 깨닫게 하러 온 스승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 내가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이가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는 거울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감정, 미처 치유하지 못한 상처, 그리고 내가 외면해온 그림자를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아이가 때를 쓸 때 나는 인내심을 배웁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통제욕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가 울 때 나는 공감의 깊이를 배우고 아이가 웃을 때 나는 순수한 기쁨의 의미를 다시 배웁니다. 자식은 과보이자 스승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과보다. 즉, 아이는 내 과거의 행위와 내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순한 아이를 만났다면 그것은 내가 쌓은 평화의 씨앗이고 힘든 아이를 만났다면 그것은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주고 나의 집착을 일깨워주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가르쳐주는 것들. 1. 무조건적인 사랑. 아이는 조건 없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말을 잘 들을 때만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잊고 살아온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2. 현재에 집중하는 힘. 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나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손안의 장난감에 몰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깨어있음입니다. 3. 감정의 정직함. 아이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습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언제부터인가 감정을 감추는 것이 성숙함이라 배웠지만 아이는 감정의 솔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집착, 아이의 고통.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소유하려 합니다. 내 아이는 이래야 해. 내 아이는 저렇게 되면 안 돼. 그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되고 기대는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할 때 아이는 숨이 막히고 나 또한 끊임없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고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며 아이가 스스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해 나를 치유하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안에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폭발하는 화는 사실 어린 시절 나의 억눌린 분노일 수 있고 아이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를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 것인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치유하고 더 성숙한 부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이에게 감사하기.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아이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고맙다. 내가 내 곁에 와줘서. 내가 나를 가르쳐줘서. 너를 통해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 순간 마음속에는 부드러운 연민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와 나 사이에는 따뜻한 평화가 흐릅니다. 결론 자식은 나를 완성시키러 온 존재. 자식은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깨우치고 나를 성장시키며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자식은 나에게 온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아이를 보는 시선을 바꿔보세요. 내가 키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으로요. 그때 비로소 육아는 고된 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수행이 됩니다. 자식은 나를 깨닫게 하러 온 스승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으로 변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을까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이 가족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오랜 지혜는 다르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 생에서 처음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깊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이 전생의 인연으로 만났다는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만남부터 느껴지는 특별한 끌림.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가 처음 아기를 보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처음 만나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강렬한 사랑을 느낄까요? 단순히 호르몬이나 본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은 감정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이미 알고 있던 영혼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처음인 듯 처음이 아닌 그 느낌.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그 감정. 이것이 전생의 인연이 작용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아기를 처음 봤는데 이미 평생 알고 지낸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혼 차원에서 이미 깊은 관계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기도 부모를 알아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안정되는 것, 아빠의 품에서 편안해하는 것. 이것도 전생의 기억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자궁에서 들은 소리라고 설명하지만 그 이상의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영혼은 기억합니다. 전생에서 함께했던 그 따뜻함을, 그 안전함을, 그 사랑을. 서로를 닮은 성격과 습관. 부모와 자식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닮음도 많습니다. 같은 취향, 비슷한 말투, 똑같은 버릇, 동일한 표현 방식. 함께 자라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친부모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습관입니다. 전생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흔적입니다. 영혼은 패턴을 기억합니다. 전생에서 형성된 습관과 성향이 현생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피를 나눈 것 이상으로 닮아 있습니다. 영혼까지 닮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저랬지라는 생각. 이것도 전생의 연결 때문입니다. 같은 영혼 그룹에서 왔기에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도 모두 전생의 인연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3. 힘든 시기에 서로를 만났다는 사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가장 힘들 때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만난 것입니다. 전생에서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힘들 때 너를 찾을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갈게. 이런 영혼의 약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만납니다. 부모가 성장이 필요할 때 자식이 오고 자식이 배움이 필요할 때 그 부모를 만납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카르마를 풀어주기 위해 만납니다.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면 현생에서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로 만나 그것을 풀어갑니다. 때로는 힘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모나 자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영혼의 성장을 위한 약속입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신성한 계약입니다. 4. 설명할 수 없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 엄마가 슬퍼 보여라고 말하는 아이가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봐라고 직감하는 부모. 이런 깊은 이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처음 만난 사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생부터 함께했다면 가능합니다. 영혼은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했던 기억이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말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목소리 톤만 들어도, 뒷모습만 봐도 상대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텔레파시가 아닙니다. 영혼의 공명입니다. 같은 주파수로 연결된 영혼들이 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면 자식이 연락을 하고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면 부모가 전화를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연결은 전생의 인연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5. 함께 성장하는 과정. 부모는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이 부모를 키웁니다. 자식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내심,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용서, 겸손. 자식이 없었다면 배우지 못했을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반대로 자식도 부모를 통해 성장합니다. 사랑받는 방법, 책임감, 존중, 감사. 부모가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것이 전생의 약속입니다. 서로를 통해 성장하기로 한 영혼들의 계약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고 제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자식에게서 배웁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동시에 부모를 변화시킵니다. 이 상호 성장의 과정이야말로 전생부터 계획된 신성한 여정입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며 더 깊이 연결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아이는 이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시련은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합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함께 성장하기로 약속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6. 다른 관계와는 다른 특별함. 친구도 소중하고 연인도 중요하고 스승도 귀합니다. 하지만 부모-자식 관계는 다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연결, 영원한 유대. 친구와는 멀어질 수 있고 연인과는 헤어질 수 있고 스승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싸우고 서운해도 오랜 시간 연락을 끊어도 여전히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이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 때문입니다. 한두 생이 아니라 여러 생을 함께한 영혼들입니다. 때로는 부모-자식으로, 때로는 형제자매로, 때로는 친구로 만났던 영혼들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사랑과 신뢰가 현생의 부모-자식 관계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또한 부모-자식 관계는 영혼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희생의 의미를 알고 용서와 인내를 익히는 가장 효과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이 관계를 선택합니다.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 더 깊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 부모-자식으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부모-자식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전생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세요. 수많은 영혼 중에서 나를 선택해준 부모, 나를 찾아온 자식에게 감사하세요.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둘째, 존중하세요. 비록 현생에서는 부모 자식이지만 영혼의 수준에서는 평등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세요. 셋째,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영혼은 알지만 인간의 마음은 표현이 필요합니다. 넷째,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을 현생에서도 깊게 만들어 가세요. 다섯째, 용서하세요. 부모든 자식이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세요. 전생부터의 인연을 현생의 작은 갈등으로 끊지 마세요. 여섯째, 성장하세요. 서로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세요. 그것이 이 인연의 목적입니다. 마무리하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계획된 신성한 만남입니다. 서로를 선택해서, 서로를 필요로 해서, 서로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 만난 영혼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부모 자식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생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자녀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말하세요. 전생부터 이어진 이 소중한 인연을 현생에서도 아름답게 가꿔가세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낭비하지 마세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함께 성장해 가세요. 그것이 전생의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깊은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